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비한 사랑하는 우리 최태성 전도사님께서 오늘 첫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이전에 간사님으로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또 나눠주신 적이 있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 사역자로서 나눠주실 텐데요,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랑하는 전사님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귀와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선포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섬김이 예배 때 한번 써먹어서 바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 3년을 보내면서 총 6번의 선교 인소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일차쯤에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것 같고, 또 중국이나 이런 해외 지역을 갔을 때는 제가 4일차쯤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혹시 살맛나는 마을 작년에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혹시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기억나는 민준이가 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는 항상 그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쯤에 항상 마지막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마지막 선교가 끝나는 그날, 선교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게 될 안산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고백하고 싶니? 어떤 말을 고백하고 싶니?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표정이니까요. 그럴 정도로 저는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을 때도,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도 여호수아가 남겼던 그 마지막 말, 그리고 오늘 제목은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도사로서는 처음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주일날 패밀리 모임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지나가면서 볼 때에 이런 패밀리 모임 활동들을 하는 공동체는 본 것 같아요. 묘비명 이런 거 해본 패밀리 있나요? 묘비명 적기. 네, 좋아요. 네, 묘비명 적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있는데 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 마지막 말, 내 인생의 끝에서 남기고 싶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사후 체험, 죽음 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바닥에 흰 천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저의 마지막 유서를 작성을 합니다. 중학교 때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거를 선생님께 내고 그 흰 천 위에 누우면 그 흰 천으로 제 온몸을 감싸요. 이 자세로. 그리고 목을 감싸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 이렇게 물으시고, 마지막 말을 하고 나면 이렇게 얼굴까지 다 감싸고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저를 들어서 준비된 나무관에 저를 이렇게 던지진 않고 이렇게 살짝 놓으세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렇게 죽음 체험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충격적입니다. 나무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치와 못을 가지고 그 쾅쾅쾅 쾅쾅쾅 하며 실제로 나무 뚜껑을 덮어요. 못을 박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니까요. 굉장히 그 시간들이 되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도사님, 진행하시는 전도사님도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지금 제 목소리 이거 말고 지금부터 뭐 이런 목소리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심하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뚜껑을 닫지 않고 천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가리지 않은 채로 그 시간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뚜껑이 닫히고 잠시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되는 것은 한 선생님이 제가 적었던 그 관에 갇히기 전에 적었던 제 유서를 읽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적었겠죠.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을 것 같은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뭐 제가 통장에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나눠 쓰라고, 뭐 2,000원은 누구 주고 뭐 3,000원은 이런 기억이 있고요. 또 엄마 아빠한테는 나 그리워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그런 걸 적었던 기억도 있고, 가장 강하게 기억나는 건 저희 누나한테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가운데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상처받았던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유서를 진지하게 썼을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되게 진지하게 썼었는데, 그 유서를 읽는 선생님이 쭉 읽으시다가 갑자기 웃음을 참으시는 이 거를 제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상처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들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해요. 제가 사역자를 하겠다, 전도사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그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던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저보고 이제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모든 권한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풀어냈었습니다. 추도 예배 안내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그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들이 조금 생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니까 제가 할아버지의 삶을 알 길이 없잖아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나는 거는 그 장례식을 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장례식 하면서 혼났던 기억들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할아버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삶이 이렇다라면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남기고 싶지 않으셨을까? 할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 마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1월 달에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고, 다가올 1월 달에 또 다른 추도 예배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해진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나면 광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머니께서 이제 제 설교를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 얘기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추도 예배 때 나누는 그 저의 부족한 메시지가 할아버지께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 그 어떤 깨달음들, 할아버지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메시지는 할아버지의 그 삶이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의 그 순간,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마지막 말에는 그 한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그 결이 묻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23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과 백성들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금 나눠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여호수아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유언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스스로의 개인의 고백은 15절 말씀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고백은 매우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자 외침입니다.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 너희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를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이 내뱉어지기까지의 그 삶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인의 삶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작년이었나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걷게 하신 그곳이 광야에서의 삶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불평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비전 누리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불평과 주저앉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걷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아우 떨리네요. 네, 찬양 가사에도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광야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 광야의 삶들을 걷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과연 이 선한 뜻을 알고 걸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여호수아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광야이지만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광야의 그 삶들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적인 해답들을 요구했던 그 길이었죠.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멈추지 않는 길이었고 굶주림이 가득했었고 백성들을 해하려 하는 적군들과 그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의 위협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어디에 머리를 편히 누이고 쉴 수조차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도 조금 표현되어지는 그 상징물들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를 채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길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을 주셨고요, 목마름을 채우셨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처럼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삶의 광야가 끝이었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던 모세가 돌아오고 백성들 사이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던 10가지의 그 상징물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바로의 군대가 모조리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함께 경험하고 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했던 그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씩 정복되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이 이 사건들의 이유가 아니었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은총과 은혜의 이유였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간들 한가운데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삶에 하나님이 새겨졌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새겨졌고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새겨지고 그의 삶의 결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의 모습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의 삶이 채워지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그 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외침,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외침이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리더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고 탁월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과 이 외침은 여호수아만의 고백과 외침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자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여호수아의 삶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 동일한 삶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 3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과 삶의 결단을 통해 누렸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었습니다. 어떤 강요나 명령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고요, 압도적인 힘에 억눌리고 압도적인 힘에 못 이겨서 강제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이고, 넘치는 은총에 대한 당연한 맺어짐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힘으로, 우리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가면서 너네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게,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맛볼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진정한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것, 배가 부른 것, 내 머리를 누이고 쉴 곳을 얻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남겨진 백성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초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마지막 고백, 마지막 외침입니다. 네, 서렌더 올라와 주실까요? 지난번에 제가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봤는데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좀 어떤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던 한 사건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거의 제가 대학교를 201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또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냥 그 저보다 선배 학교 선배가 졸업한 이후에 한 6년 만에 한 선배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죄송해요. 제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안부 연락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짧은 통화였는데 되게 웃기게도 그 10분의 시간 동안 네, 잘 지내시죠? 이 말을 제가 하고 나서 한 19분 정도를 잔소리만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선배님이. 잔소리의 내용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만 한 10분 정도 하셨어요. 쭉. 이유는 그런 거죠. 연락이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니? 왜 넌 나한테 연락 안 하니? 이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왜 연락을 해야 하냐라는 제 질문에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라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6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잔소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없고 조금 화가 좀 올라오는 잔소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전도사인데 너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면 살 수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던데. 너 잘났다고? 너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던데. 그래서 너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너 선배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 너가 지금 대학원을 다닌다고? 너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간사라고? 근데 그 이유가 될 수 없어. 하나님만 믿는 건 바보 같은 거야 라고 하길래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선배의 말이 맞나요? 너무 그 선배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이거를 방금 전에 지웠는데, 그 선배의 인스타를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하게 또 행복하게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를 누르진 않습니다. 질투나니까. 막 좋은 명품 가방 샀다고 이렇게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또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거든요. 다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얼마 전에 몰타라는 나라인가요? 유럽의 어느 한 그 작은 섬 나라에서 그렇게 한 달 살기를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누나가 성별을 밝혔네요. 그 선배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근데 넌 행복해 보이긴 하더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 선배가 했던 그 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선배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적당히 다니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누나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마음의 안정,
심신의 위로. 여기서 끝이더라고요. 찬양 부르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말씀 들을 때 그때 이렇게 잠깐 조는 그것이 행복하대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평안과 안정만 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광야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들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직면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 많은 분들이 학생이시니까 진로의 문제, 뭐 학점의 문제, 뭐 친구 사이의 문제,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뭐 이런 작은 트러블들, 관계들, 또 멀지 않은 곳의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0% 그 이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좌절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근데 결국 저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 내가 걸어가면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것도 어쩌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짧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 그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때로는 제가 좌절해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멀리서 계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셨고 저를 안아 주셨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그 마지막을 임사를 해야 할 때 어떤 말들을 남기고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비전누리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그 길을 닦아놓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기고 가는 모든 믿음의 발자취들이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